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셨어요. 오늘 아침 저는 어제 좀 피곤해서 9시 30분, 10시 좀 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이태원에서 발생한 그런 압사 사고로 인한 죽음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부상자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또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힘주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이 생각나고 특별히 이 할로윈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잠깐이나마 오늘 이 아침에 저는 교회에 일찍 나오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 할로윈 데이는 가톨릭의 성인의 날, 모든 성자의 날 11월 1일에서부터 비롯되었던 날입니다. 이 날은 이 11월 1일은 가톨릭 교회의 성자들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가톨릭 교회 전통은 각 그 날짜마다 성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마다 그 성인을 기억하고 기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차 이 성인들이 많아지게 되고 1년 365일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성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1년의 어떤 날에도 연결되지 못하는 성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성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모든 성자의 날 1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11월 1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영국의 그 고대 민족 중에 하나였던 켈틱 족속들이 11월 1일이라고 하는 날은 모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돌아온다라고 믿었던 날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사실 모든 성자의 날을 11월이 아니라 3월 중에 지키고 있었다가 이 교회가 켈틱족을 전도하고 켈틱족이 족속이 기독교로 편입되면서 이 켈틱 족속들이 지켰던 모든 영혼이 돌아온다고 하는 11월 1일을 성자의 날로 만들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특정한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지키는 이 성인의 날은 개혁교회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애려고 했지만 나중에 종교개혁 후손들은 이 후기 개혁자들은 그렇지 않다. 성인의 날을 지키는 것은 일정한 성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만인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모든 평신도들, 성도들의 날로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이 성자의 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절기가 그래서 우리들을 앞서갔던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신앙을 계승하자라고 하는 의미의 이 성자의 날이 점차 일종의 가면 무도회 축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소위 1년 먹을 사탕을 구하는 날로 그런 식으로 전에 했다가 점점 특별히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는 어린이들이 사탕을 받는 것은 점차 사라지고 상업적인 목적에 따라 일종의 거리 가면 무도회 잔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할로윈 대위가 들어온 것은 바로 이러한 미국식 거리 가면 무대였다가 지금은 젊은이들의 거리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불행한 일을 겪은 유가족들에게 한올의 위로를 전하면서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할 필요가 있고 교회는 성인의 날 본래의 정신을 되살리는 일에
조금 더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이 아침에 했습니다. 우리가 11월 첫 주에 우리 교회도 성인의 날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먼저 가셨던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선배들을 추도하고 추모하고 기억하면서 그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예배로 지킵니다. 저는 이러한 성인의 날의 본래의 취지가 교회에서 되살아나서 이 땅에 평화를 향해 깨어있는 시민들, 신앙의 사람들, 성인들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사회가 이러한 우리의 역사가 이런 성인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이 성인의 날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다시 한번 유가족들에게 또 오늘 이 압사사고로 세상을 떠난 모든 그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그 토요일 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준비했던 설교가 어떻게 되다 보면 부색해지는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교 개혁을 맞이해서 준비한 개혁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단어, 요즘 우리에게 개혁이라는 단어가 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저에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개자가 바꿀 개, 고칠 개자고, 그리고 혁이라는 것은 가죽 혁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개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죽 소파입니다. 가죽이 낡아지고 헐어지면 우리는 가죽 가리를 합니다. 혹은 천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말을 우리는 매우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잠깐 뭘 이렇게 고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개혁은 가죽을 바꾸는 일입니다. 가죽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부를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죽을 바꾸는 것은 아픔을 수반하는 혁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리모델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정말 이런 아픔을 수행하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10월 30일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여서 종교개혁, 사실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기독교개혁, 교회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적 삶의 정황에 대하여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 보자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가까이 코로나 국면으로 인하여 매우 위축된 삶을 살았습니다. 온 사회가 위축되었고 그에 따라 교회도 위축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면 예배가 불가능해짐으로써 교회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집회 금지로 인해서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당국의 명령을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면 예배에 목숨을 걸면서 예배드리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종교가, 교회가 인간 생명을 이롭게 하고 존엄하게 지켜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가던 우리 교회는 온전하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뢰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독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회를 향하여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가 내용면에 있어서 점차 사회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다, 우리들만의 언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한국 교회가 보여준 것은 내용만이 아니라 겉의 형식 속에서도 완벽하게 사회와는 동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과 내용 양쪽에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정말 어렵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국면이 조금 진정되면서 다시 대면 예배가 활발해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일반 우리 교회 말고 제도권 교회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이 대면 예배가 거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헌금도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제도교회들이 오늘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서 대면 예배가 활발해지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현상은, 회복된 것 같다는 현상은 교회 내에 있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진 해석과 반응입니다. 교회 밖의 사회는 전혀 교회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잔치로 계속해서 전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장 자본주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어떤 상품이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하면요, 그 상품에 대한 신뢰 회복이 거의 힘듭니다. 여러분, 신뢰를 상실한 제품을 사겠습니까? 안 삽니다. 이번 강원 레고랜드 사태를 보면 그 도지사가 한마디 하니까 금방 신뢰가 떨어지면서 이 IMF가 다시 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신뢰라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신뢰 상실 상태에서 과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전면적인 가죽 바꿈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죽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과연 신뢰가 회복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그런데 신뢰 회복이 될 거냐 안 될 것이라는 결과에 치중하지 말고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여전히 가죽 바꿈을, 개혁을 시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완전히 변경시켰습니다. 새로운 정상, 뉴 노멀 시대라고 하는 부르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새로운 정상이 뉴 노멀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구축해 오는데 기반이 되었던 정상, 노멀의 기준이 폐기되었거나 점차 유효 기간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삶의 모습은 새로운 정상, 새로운 노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상 혹은 기준의 변화는 인간 사회 전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고, 이제 인류는 새로운 정상 혹은 기준에 맞춰 삶을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교의 영역, 기독교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개혁은 정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기독교노에서 이것이 정상이다 했던, 우리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유효 기간이 끝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 등장하는
이제 기독교는 이렇게 등장하는 새로운 정상과 기준에 의해서 해석되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새로운 기준, 정상을 생각하는 시도를 해야 할까요? 기독교 내에서 이런 측면의 담론이 이미 전제되고 있음을 전제하면서 몇 가지로, 저는 한 4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종교개혁의 날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교리의 극복과 이 교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장이 펼쳐져야 합니다. 중세 이후 서구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지배적 신앙은 교리 체제를 바탕으로 한 신학이었습니다. 그 지배적 신학이 이제 유효 기간이 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이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를 오직 교리로부터 시작해서 가늠하고 해석하는 것은 이미 유효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낡은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성서의 진리는 교리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신비의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독교는 교리에 대하여 오늘의 삶, 특히 코로나19 국면의 삶의 정황으로부터 새롭게 성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메시지를 지탱해온 교리에 대하여 전면 새롭게 검토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성령론, 하나님론, 교회론, 종말론, 선교론, 소위 조직신학의 체계를 유지했던 전 영역에 걸쳐서 새롭게 성찰하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코로나 국면을 지나는 오늘 사회가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교회는 이 사회와 더불어 대화하며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우리한테 반응할 거냐?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점차 유효기간이 다한 옛 시대의 산물로서 골동품처럼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뭡니까? 교리는 성경과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고 믿어지는 진리에 대한 인간의 해석입니다. 그 해석을 체계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계화된 해석은 특정한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해석자의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삶의 정황이 반영되면서 체계화된 가르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교리는 상대적이고 시대적입니다.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시대 환경에 따라서 재해석되고 재생립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전면적인 신학 패러다임의 뒤집기 혹은 가죽 바꿈을 시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사고와 모든 교회의 메시지를 지배했던 이 신학적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개혁, 가죽 바꿈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교리로 상징되는 옛 정상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정상, 새로운 기준으로 향하는 것은 아픕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를 덮어왔던 이 피부, 이 가죽을 벗겨내는 것은 각고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아픔을 견디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가죽 바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각고의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간직해야 할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돈의 우상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서구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와 결탁하여 살아왔으며 결국 시장으로 재대변되는 자본주의의 사상적 그리고 종교적 정당성의 도구로 우리 기독교가 살아왔음을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대다수 기독교인은 합리적 의심이나 문제 제기 없이 기독교와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동일시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시장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지 않고서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길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개혁하기 위해서, 기독교회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의 옛 삶을 버리고 성장해서 탈성장으로, 그로 인한 기후정의 실현과 생태적 삶, 서로 돌봄 민주주의, 상생과 나눔의 그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체제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 측면의 종교 개혁은 시장의 우상화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황 프란시스코는 교황이 된 후에 얼마 후에 발표한 에방젤겔리 가우디움이라고 하는 복음의 기쁨이라고 번역되는 문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생명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간의 행위에 한계를 두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사회적 소외와 불평등을 야기하는 현 경제 체제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교황은 이 문서에서 이 같은 소외와 불평등의 문제는 돈에 대한 우상적 숭배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구약의 금송아지 숭배가 오늘의 사회에서 돈에 대한 물신 숭배의 모습으로 그리고 진정한 인간적 목적의 상실과 얼굴 없는 경제의 독재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구약의 우상 숭배 문제와 자본주의 안에서의 돈에 대한 이 물신 숭배 사이의 관계성을 성찰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 사회의 경제적 체제에 대하여 진지한 신학적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서 교회 개혁은 이 같은 시장 체제에 대한 신학적 비판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장 자본과 시장에 매몰되어 있는 기독교회가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본, 물질, 돈을 향한 욕망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매몰되어 있는 기독교 신앙과 신학, 그리고 교회와 교인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혁은 겉으로만의 개혁일 것입니다. 자본과 시장으로 상징되는 그 옛 기준, 옛 정상을 뛰어넘어 새로운 정상으로 향하는 것은 아픕니다. 그 물질의 욕망과 돈에 대한 우상의 가죽을 입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그 가죽을 벗겨내고 다른 피부를 이식한다는 것은 정말 각고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이 아픔을 견디고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깊이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피관적인 질문을 뛰어넘어 만일 우리가 예수 부활의 승리를 믿고 있다면 각고의 개혁을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라고 과감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힘 있는 자리를, 권력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사실상 기독교를 제국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391년에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의 행위를 전면 금지합니다. 392년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를 유일한 종교, 국교로 채택합니다. 기독교회는 이제 392년 이후 로마 제국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종교가 됩니다. 이제 기독교가 박해받는 가냘프고 연약한 종교에서 이제 자신을 반대하거나 자신과 다른 종교나 사람들을 박해하는 힘 있는 종교로 탈바꿈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콘스탄틴 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에서도 말했지만은 이 392년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가 되는 그 순간이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는 원년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기독교는 점차 권력의 편에서 활동하고 권력을 합리화하고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드디어 권력 자체가 됩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에서 교황과 로마 황제와의 권력 다툼의 역사는 기독교의 그 권력화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후 교회는 갈릴리 총구석에서 먼지 나는 그 총구석에서 샌들 하나 제대로 신지 못하고 살아갔던 초라하고 나약하며 힘없는 예수의 모습을 버리고 힘있는 예수, 권력의 정점으로 예수를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이제 힘없고 나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라 권력자, 부자, 성공한 사람들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권력을 잡기 위하여, 부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기독교회는 권력 자체가 되어갔습니다. 교회는 이제 또한 이렇게 권력 자체가 된 교회는 남성 중심의 행정 정치 제도와 맞물려서 남성적 권력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권력의 자리에 섰다는 것은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의 삶을 무색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를 모욕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권력 중심의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아니, 유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개혁은 이러한 남성적 권력 구조의 기독교를 벗어나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않고서 교회가 올바른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은 참으로 아픕니다. 특히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남성들과 권력자들에게는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아파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하박국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책을 비롯하여 예수가 사라진 한국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는 소리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하나님과 왜곡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 안에 갇혀 있고 자본주의 물질에 묻혀 있는 한국 교회는, 그리고 권력 중심의 이 한국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를 왜곡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물질 욕망에 묻혀 있는 한국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오직 물질적인 복을 주는 존재라고 믿는 기복 신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리성 형제님은 그런 하나님을 놓아주자라고 주장합니다. 교리 안에 갇혀 있고 권력 안에 갇혀 있는 한국 교회는 예수를 교리 안에서 권력 안에서 만나게 함으로써 예수를 실천적이고 역사적인 삶의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한석 형제님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마 예수 따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도 아니겠습니까? 아니까 그런 하나님을 놓아주고 그런 예수를 놓아줌으로써 진정한 예수 따름이로 가자, 이렇게 우리의 선배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곡된 하나님과 예수를 떠나 우리는 성서와 역사가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로 돌아감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서구신학은 교리에 갇힌 진정한 예수를 만나기 위해 역사적 예수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교리 안에 갇힌 예수, 제자들에 의해 선포된 예수, 캐리그마적 예수를 넘어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며 움직였던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복원하자 했던 것이 역사적 예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일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는 우리로 예수에 대하여 예수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했고 우리 신앙을 역사 실천적으로 만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접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이성적 바탕 속에서 합리적으로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렇게 이성적 바탕에서 합리적으로 예수를 만난 것이 그렇게 만난 예수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에서 만나는 예수와 캐리그마, 선포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의 예수, 이 양쪽을 경험할 수는 없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2009년 데일 앨리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최근에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책 제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역사적 그리스도와 신학적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그는 이 저서에서 매우 역설적이고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신학적인 캐리그마적인 단어입니다. 그 신학적이고 캐리그마적인 단어에 역사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매우 역사적인 단어에 신학적이라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여기서 주장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학적 표현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역사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역사적이라고 하는 역사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표현에 신학적이라고 하는 캐리그마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역사적 예수도 그리고 신학적이며 선포적인 캐리그마적인 예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는 캐리그마적, 선포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는 역사적이기도 하고 선포적, 신학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는 역사적이면서도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를 역사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며 또 선포해서 존재를 통하여 그 예수를 만나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은 아닐까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의 역사적 예수만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포적 캐리그마의 예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역사적 그리스도와 또한 선포적 신학적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에게로부터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조금 시간이 갔지만 지난 10월 13일에 저 개인에게 일어났던 잊을 수 없는 위험했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역사적 그리스도와 신학적 예수에게로 돌아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10월 13일에 그날 여동생의 암치료를 받고 있는 여동생의 한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어서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면 안 되니까 동생과 함께 저 방화동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문을 찾아가서 체류 연장과 더불어 거소증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6시 반에 일찌감치 집을 나서서 전철을 탔습니다. 이른 새벽에 자리가 텅텅 비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 역에서 안산역에서 차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고 타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후 저는 거의 2시간 만에 앉아있던 전철 그 자리에서 약간의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멍한 상태로 약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우스갯소리로 지금요, 그 상태에서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2시간 만에 간신히 정신을 차는 저는 조금 있다 보니까 이게 저혈당이구나 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일단 내리자, 무엇인가를 섭취해야 내가 살 것 같다는 생각이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8시 30분경이었어요. 지하철 통로에는 가게들이 문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개찰구 옆에 먹을 데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역에서 내린지도 모르고 일단 내려서 계단을 올라가서 개찰구를 나섰습니다. 우연히 나서자마자 그 오른쪽에 꿀떡을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할 여유 없이 무조건 꿀떡을 사서 그 안에 있는 설탕물을 6개를 섭취를 했습니다. 조금 정신이 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목사님, 홍 목사님 하고 저를 부르는 소리가 그 이른 아침에 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여성 목사님이 출근을 하느라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의 사정을 눈치채고 10분 정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먹을 것도 더 먹고 1시간 정도 지하철역에 앉아 휴식을 취한 후에 비로소 저는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었고 이 사태가 무엇이었던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그렇게나마 의식을 깨어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깨어났다고 하더라도 가까이에 떡집이 없어서 그 순간에 이 꿀떡을 섭취하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마침 아는 목사님이 잠시라도 저를 돌보아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내린 지하철역에 꿀떡 가게가 있었고 그것을 먹고 또 그리고 깨어났고 그리고 아는 목사님을 만나서 잠시 돌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 사건, 이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돌보아 주셨다는 것, 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나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보게 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학을 하는 저로서는 이 같은 경험이 솔직하게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성 속에서 그리고 역사적 실천을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리고 늘상 그렇게 경험했던 저로서는 아주 독특한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습니다. 신의 존재는 그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혹은 부존재하는가에 달려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신의 존재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는 신을 확신하고 또 내가 그와 동행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날 경험은 저로 신의 존재는 신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신과 동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더욱 강하게 깨닫게 했습니다. 역사적 예수와 캐리그마 예수가 동시에 제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나의 삶이 그냥 살고 죽는 우연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초라한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안에서 살고 죽는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의 삶도 나의 죽음도 소중하며 존귀한, 나의 삶 자체가 존귀한 것임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역사적 예술을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학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중요하다. 하지만 올바른 것을 믿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앙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의 움직임, 우리 내면 심층에 자리한 자아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를 통해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개혁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고 핵심적인 일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각자는 그 예수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삭개오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이기는 했지만 그의 직업은 세관장입니다. 그런 여유로 그는 유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삭개오와 대면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삭개오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돈입니다. 돈만이 그의 삶을 지켜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의 삶의 일대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는 세관장으로서 불의한 재산을 많이 모아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같이 놀라운 일을 발생하게 한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한 행동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첫 번째 읽은 5절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길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삭개오, 군중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삭개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삶과 부의 축적만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 삭개오를 극적으로 변하게 만든 것은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따뜻한 눈길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삭개오로 하여금 우상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진정한 삶의 개혁을 이루게 만듭니다. 얼마나 삭개오가 아팠을까요? 그러나 그는 기꺼이 아픔을 마다하지 않고 개혁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옛 세계를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따뜻한 눈길과 예수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개혁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를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진정한 하나님과 예수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이 기념하는 주일에 교리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짜 하나님을 떠나보냅시다. 자본과 욕망과 권력에 찌든 기독교를 떠나보냅시다. 그리고 역사적 그리스도와 신학적 예수를 통해 알게 되는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살고 죽읍시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개혁, 우리 사회의 전환, 나의 삶의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개혁을 생각하며 오늘 새교회 새길을 걸어가는데 용기 잃지 않고 꿋꿋이 이 새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한 30초간 잠깐 이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